자,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터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려고 합니다. 오늘은 예고드린 대로 오늘부터는 변화와 기적에 관한 이야기를 여러분들하고 좀 시리즈로 계속해서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의 삶에 변화가 일어나기를 다 원합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말하는 변화는 도태나 퇴보가 아니잖아요. 뭔가 발전적이고 성숙이 있고 뭔가 지금보다도 나아진 상태로 나아가는 것, 우리는 그런 거를 변화라고 말하고 그런 변화를 기대합니다. 그런데 변화가 나의 삶 속에서 잘 일어나지가 않아요. 사실 변화되기 위해서는요, 엄청난 결단과 조금 다르게 말하자면 기적이 필요합니다. 제가 아침잠이 참 많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저희 어머님께서 제가 목사가 된다고 할 때 엄청 애통해 하셨어요. 야, 너 새벽기도 못하는데 어떻게 하냐? 제가 아침잠이 많아서 저는 밤잠이 없고 아침잠이 많은 사람이었거든요. 그래서 학교 갈 때도요, 5분 전에 일어나 저는 학교 갔어요. 절대 한 번도 지각한 적이 없습니다. 왜? 그냥 딱 요이 땅 하면은 3분 안에 학교에 들어가요. 바로 옆에 살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침밥 안 먹고 다니니까는 딱 일어나서 이렇게 세수하고 그냥 가방은 뭐 들었든 안 들었든 상관없어. 그냥 들고 뛰면 돼. 뛰면 바로 가. 근데 어느 날 제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딱 준비하고 있어요. 저희 어머님이 뭐라 그러셨을까요? 기적이다, 기적. 네가 어떻게. 저희 어머님이 그래요. 한 번 깨워서 일어난 적이 없었대요. 할렐루야. 그런데 새벽을 지키고 있습니다. 지금 뭘 얘기하고 싶냐면 우리의 삶에 작은 변화라도 이게 쉽게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기적이 필요합니다. 그 기적이라는 것이 육체의 질병의 치유라든지 또는 물질의 공급이라든지 또는 어려웠던 관계가 개선되는 등 어떤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날 수는 있겠지만 무엇보다도 내 심령이 변화되는 기적을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배 속에서 우리가 경험해야 될 거예요. 자, 그렇다면 나의 삶을 변화시키는 기적은 어떻게 일어날까? 그 기적의 원리, 기적을 일으키는 원리, 그리고 기적의 능력,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수주 동안 연속적으로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 나병 환자를 치료하시는 예수님의 사역 속에서 기적의 원리 한 가지를 발견하려고 해요. 먼저 오늘 말씀을 좀 들어가면서 우리는 질문 하나를 던질 수 있어야 합니다. 어떤 질문인가? 왜 마태복음에서는 첫 번째 기적 사건을 다른 것이 아니라 나병 환자의 치료 사건으로 첫 번째 기적을 기록하는가? 예를 들어서 누가복음이나 마가복음에서는 회당에서 귀신 들린 자를 치료하시는 것을 기적을 일으키는 걸 첫 번째 기적으로 기록을 합니다. 요한복음 같은 경우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첫 번째 표적, 첫 번째 기적이 있죠. 그게 뭐라? 가나 혼인 잔치에서 물을 뭘로? 포도주로. 이것을 첫 번째 기적, 첫 번째 표적으로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왜 마태복음에서는 다른 것도 아니라 나병 환자의 치료 사건을 왜 첫 번째 표적으로, 기적으로 기록을 할까? 오늘 말씀은 여기서부터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오늘 말씀을 이해하시려면 이 말씀이 갖고 있는 위치를 아셔야 돼요. 위치. 어디쯤에 이 말씀이 있는가? 우리 마태복음 5장 1절 말씀 같이 한번 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아멘. 그래요. 예수님께서 산에 오르십니다. 이 산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해발 수백 미터가 되는 그런 높은 산이 아니에요. 그냥 요즘 말로 말하자면 뒷동산, 언덕 정도? 조금만 그냥 걸어서 슬리퍼 신고 올라가도 그냥 충분히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나지막한 지형을 얘기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태가 이걸 모르는 게 아닌데 마태는 의도적으로 언덕에 올라갔다고 쓰지 않고 뭐라고 썼다고요? 산에 올라갔다. 마치 높은 산에 올라가서 말씀하신 것처럼 기록을 합니다. 왜 그럴까? 다분히 의도성이 있다는 거죠. 그 의도를 찾아내는 것이 오늘 본문 해석의 관건이 되는 거예요. 자, 그렇게 산에 오르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산상설교를 하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너무나도 잘 알고 있죠. 산상보훈, 산상수훈 이라는 이름으로 우리에게 알려졌어요. 이 말은 뭐냐면 예수님이 설교를 많이 하셨는데 그 많은 설교 중에 보석 중에 보석 같은 설교다. 할렐루야. 자, 우리 그러면은 다시 한번 질문합니다. 왜 보석 중에 보석 같은 설교를 뭐 회당에서도 할 수 있고
길거리에서도 할 수 있고, 시장에서도 할 수 있고, 집에서도 할 수 있고, 왕궁에서도 할 수 있고, 심지어 성전의 안에 뜰에 가서 이 보석 중에 보석과 같은 설교를 성전에서도 하실 수가 있는데 왜 예수님은 굳이 산에 올라가서 이 설교를 하셨을까? 왜 그랬을까요? 그래요. 이 산상수훈은 나중에도 좀 살펴보겠지만 십계명, 율법에 대한 재해석이었어요. 이거는 재해석이라는 말은 본질로 돌아갔다 그 얘기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 그들의 생명처럼 여기는 율법을 어디에서 받아왔죠? 그렇죠. 산, 어떤 산? 그렇죠. 신의 산, 호렙산이라고도 하고 신의 산이라고 불리우는 그 높은 곳에 올라가서 모세가 40일 금식 기도하면서 받아 내려온 거예요. 산에서 받아 내려왔어요. 그리고는 그 산에서 받아 내려온 이 율법을 가지고 지금까지 살아오고 있습니다. 그 율법을 잘 지키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원리로 꽉 붙들고 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 율법이 곡해되고 오해되고 그 율법의 본질적인 정신은 사라지고 그저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을 비롯한 종교 지도자들의 기득권을 유지하는 수단으로 전락한 거예요. 그 유대교, 유대 사회라는 그 사회의 틀, 그 사회의 신분 질서, 그 틀을 유지하기 위한 수단이 된 거예요. 왜? 이 바리새인들 비롯한 이 종교 지도자들은 율법을 잘 지켜. 근데 서민들, 천민들, 너희들은 못 지키지? 먹고 살기 바빠서 너희들은 이거 못 지키잖아. 그런데 나는 지켜. 근데 저쪽에서 어떤 사람들이 지키려고 해. 그러니까 어떻게 하고? 더 어려운 율법을 갖다가 들이대는 거예요. 더 무거운 율법을 갖다 드리는, 그게 뭐예요? 지금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신의 산에서 받은 그 율법을 지키기에도 버거운데 이 장로들이 이 전통과 미신하는 걸 만들어서 더 짐을 치워줘 버리는 거예요. 그로 인해서 율법은 지키고 싶은데, 율법을 지켜야 하나님의 자녀인데 지키고 싶은데 이 지키고 싶어하는 이 백성들에게 너무도 지키기 힘든 무거운 짐이 되어버리고 말았던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의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우니라.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제가 언젠가 이렇게 수원인가 안양인가 이렇게 지나가다가 어떤 교회 벽면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이 성경 구절이 쫙 기록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것을 버스에서 이렇게, 거기 대로변에 있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걸 봤겠어요. 그거를 보면서 아 그래 나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인생인데 나도 예수께로 돌아가야지. 그런 마음을 먹었던 사람들이 많이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구절을 일반 보편적인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모든 인생들에게 적용해서 가르칩니다. 틀리지 않아요. 그렇게 적용해서 가르치면 유익이 있어요. 우리는 모두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셨을 때는 1차 청중이 있어요. 여러분들 복음서나 성경을 해석할 때는 성경은 우리 시대하고 시대적인 갭이 있잖아요. 짧게는 2000년, 길게는 4000년 이상의 시대적인 간격이 있어요. 그래서 성경을 묵상하고 해석할 때는 반드시 뭐가 필요하냐면 그 성경을 받는, 그 말씀을 받는 1차 독자가 누구냐? 1차 청자. 그 그룹이 어떤 그룹이냐? 그 그룹에 어떤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그때 그 말씀을 주셨느냐를 먼저 해석을 해야 돼요. 그리고 그 시대를 살고 있는 유대인들, 그 시대를 살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도대체 그들에게는 어떤 유익이 있는지를 살펴야 돼요. 그리고 4000년이 지난, 2000년이 지난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우리들에게는 어떤 유익이 있는지를 해석해서 적용해야 돼요. 그런데 이런 좀 번거로운 단계를 뛰어넘어서 그냥 본문 말씀을 오늘날로 우리 사회로 곧장 가지고 와서 적용을 하려고 하면, 해석을 하면은 무리가 있어요. 잘못된 해석을 나타날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해석에는, 묵상에는 사실 이 순서를 지키는 게 굉장히 좋습니다. 자, 여하튼 간에, 자,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말씀을 하셨을 때 1차 청자, 처음 들어야 되는 첫 번째 그룹이 누구예요? 유대인들.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을 향해서 쓴 복음서예요.
쓴 복음서. 그래서 예수님의 족보가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해서 쭉 나오기도 하고 말씀대로 이루어졌다, 말씀대로 이루어졌다, 말씀대로 이루어졌다, 이런 어떤 구절들이 많이 등장하는 이유가 유대인들은 말씀을 알고 있거든요. 그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말씀대로 이루신 분이 누구시다? 그렇죠. 예수님이시다. 이가 바로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다. 이거를 유대인들에 알려주기 위해서 쓴 책이 마태복음이에요.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은 로마에서 핍박받거나 또는 이방 사람들에게, 회심한 이방 사람들에게 주시는 복음서였어요. 요한복음은 전 시대를 거슬러서 누구에게든지 모든 인류에게 주시는 복음서가 사실은 요한복음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해석된 복음서라고 말합니다. 자, 여하튼 간에 그 1차 청자가 다르다. 그런데 마태복음에서 1차 청자가 누구라? 은혜교회 성도라? 누구라? 유대인들. 그 유대인들의 특징이 뭔데요? 율법을 지켜야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확실하게 믿고 있는 사람들. 그래서 그 율법의 굴레와 속박에 묶여있는 그들. 그래서 이 말씀은 마태복음에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른 복음서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오직 여기만 마태복음에만 기록되어 있는 성경이에요. 율법의 정신은 사라지고 율법의 형태를 고집하면서 그 율법을 문자적으로 지켜야 하는,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주셨던 율법 외에도 장로들이 만들어냈던 전통과 미션나리를 지켜야 되는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는 그들, 바로 그들에게 먼저 말씀이 선포되었던 거예요. 바울도 똑같이 선포를 합니다. 갈라디아서 4장 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누가 이렇게 했다고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뭐라?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했대요. 왜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셨죠? 뭐 때문에? 한 번만 더 띄워주세요. 뭐 때문에? 성경 구절 한 번 더 띄워주세요. 지금 방금 거. 네, 율법 아래에 있는 자를 속량하셨다. 왜 속량하셔야 됐죠? 그렇죠.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기 위해서, 칭의, 아들 되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율법을 지켜서는 아들이 될 수는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아들이 되려면 반드시 뭐에 속박해서 속량해야 되고, 율법의 굴레, 율법 아래에 있는 그들을 속량해내야 그렇게 함으로써 이들을 어디로 옮기고 하나님의 자녀의 자리로 옮길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수고하고 무거운 율법의 짐을 지고 가고 있는 그들을 다 자유케 하십니다. 율법이 쇠사슬이 되었던 거예요. 율법이 나쁜 게 아닌데 그 율법을 지키기가 무거운 짐이 되어버린 거예요. 멍해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 율법의 멍해를 메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그들을 향해서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그 율법의 멍해를 끊고 내가 너희에게 나의 짐, 십자가를 얘기합니다. 나중에 또 설명할게요. 그 짐을 다시 지어주는 겁니다. 그처럼 율법의 굴레 아래에 있는 그들을 속량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그러면 예수님은 율법 폐기론자인가? 그건 아니죠. 오늘 본문의 4절에서도 뭐라 그래요? 제사장에게 네 몸을 보이라. 율법에 명한 예물을 드려서 입증하라. 그러니까 율법을 폐하러 오신 분이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율법을 폐하시는 게 아니라 그 율법의 온전한 정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처음 주셨던 그 시내산에 주셨던 그 율법의 본질을 이곳에서, 이 산에서 다시 알려주시는 거죠. 그래서 말씀을 알면 자유합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내가 진리를 알고 말씀을 아는데도 불구하고 뭔가 속박되어 있으면 아직 다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를 알면, 말씀의 본질, 율법의 본질을 알고 그 정신을 알면 우리는 자유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 내용을 바로 예수님께서는 산 위에 올라가셔서 산상수훈, 산상설교를 하셨던 겁니다. 그렇게 설교를 하시고 산에서 내려오셨어요. 자, 여러분 기억하세요. 첫 번째로 산에 오르신 것은 바로 율법과 관련되어 있다. 요거를 기억하셔야 돼요. 율법과. 자, 그렇다면 두 번째로 산에서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그 산에서 내려오십니다. 우리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아멘. 수많은 무리가 따랐대요.
여기서의 따르다라는 의미는 예수님께서 너희가 나를 따르라 그렇게 따르는 걸 말하는 거예요. 똑같은 번역이지만 따르는 게 달라. 수많은 무리가 따랐어요. 왜 따랐을까요? 그 말씀이 너무 감동스러워. 고목사의 설교도 아니고 예수님의 설교니 얼마나 은혜가 충만하겠어요. 소원하려 그래. 그래, 얼마나 은혜가 고목사가 설교해도 은혜를 받는데 할렐루야. 그런데 예수님이 설교를 했으니 얼마나 은혜가 많이 받겠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입고 저 예수님한테 말씀 더 배워야지,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그런데 참 안타까운 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은혜에 감동도 받고 마음의 결단도 있었으나 그 예수님의 말씀을 자신의 삶에 적용해서 받아들이는 사람은 없었다는. 여러분, 이 자리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오늘 설교를 듣고 은혜 받았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너무 감사해요. 근데 그걸로 만족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그게 저와 여러분을 병들게 만듭니다. 정말 은혜를 받고 감동을 받았으면 그 말씀을 나의 삶에 적극적으로 적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적용 없이 은혜만 받으면 값싼 은혜가 되고 마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에서도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지만 결국 예수님 앞에 나와서 적극적으로 자신의 삶에 그 말씀을 적용했던 사람들은 몇 명밖에 없었고, 그게 누구라? 나병 환자. 여러분, 나병이 어떤 병이에요? 나병은 천형이라고 해서 하늘이 내리는 저주예요. 하늘의 심판이고 진노예요. 지금은 다 밝혀졌죠. 나병이라는 것은 나균에 의해서 감염될 때 생기는 여러 가지 합병증에서 비롯되는 무서운 질병입니다. 이 나균은 어디든지 들어갈 수가 있대요. 피부에도 번식할 수가 있고, 신경계에도 번식할 수 있고, 골수에도 번식을 할 수 있고, 다양하게 어디든지 다 들어간대요. 근데 만약에 피부나 말초신경에 들어가면 이 신경세포를 죽여버립니다. 여러분, 피부가 죽고 말초신경이 죽으면 어떻게 돼요? 이런 거죠. 예를 들어서 음식을 하는데 불에 데웠어요. 그러면 데웠으면 아파야 돼요? 안 아파야 돼요? 아파야지 돼요. 아파야 병원에 가죠. 아파야 더 이상 심각한 질병으로 나가지가 않죠. 그런데 불에 데워도 여기서 막 진물이 막 나오고 있는데도 아픈 줄을 알아요, 몰라요? 몰라. 그러니까 막 아무 데나 가고 막 아무렇게나 사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곳에 다른 세균이 감염이 되면서 썩어 들어갑니다. 그게 나병이에요. 여러분, 나병이 뼈에 들어가면 뼈를 짓무르게 합니다. 그래서 나병 환자들을 보면은 이 손목이나 발목이 이렇게 처져요. 뼈가 짓물러지면서 처진 염사, 원래가 이렇게 버텨야 되는데 처진 염사가 있어서 뼈가 문드러져요. 그래도 문둥병 그러지 않습니까? 옛날에 문드러지는 거예요. 코에 나병이 들었어요, 나균이. 그러면 이 코가 찌그러듭니다. 물러져요. 그러면서 코가 떨어져 나가도 이걸 몰라. 밥 먹고 있는데 뭐가 툭 떨어져. 그게 나병이라고요. 그러니까 얼마나 무서워요. 자, 그래서 일단 나병이 딱 걸리면 그 사회에서 철저히 격리됩니다. 가족과도 헤어지게 되고, 심지어 나병에 걸리면 심각한 부정한 자이기 때문에 성전에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사람에게도 나갈 수가 없고 하나님에게도 나아갈 수 없는 사람들이 나병 환자예요. 나병 환자. 자, 이 나병 환자의 부정함이 얼마나 크냐면 일정 거리 안에, 한 공간 안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옛날에 코로나 됐을 때, 한참 유행할 때 엘리베이터 탔을 때는 막 숨도 안 쉬어, 사람들이. 키친도 안에 막 이렇게 호흡기로 막 전파된다고 하니까 입을 콕 끌어막고 사람들 만나면 막 이러고 다니고. 그때가 좋았어요? 제가 우리 교육자들한테도 그래요. 심각하게 아프지 않으면 그냥 마스크 안 하셔도 됩니다. 본인이 좀 아프면은 마스크를 하시는 게 유익하겠죠. 하지만 그렇지 않으면은 얼굴과 얼굴을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전 그렇게 얘기를 해요. 자, 여하튼 간에 이게 나병의 전염성이 얼마나 심각했냐면, 자, 바람이 동에서 서에서 붑니다. 동에서 서로. 근데 일정 거리 안에 저쪽에 나병 환자가 딱 있어요. 나는 서쪽에 있어요. 바람이 이렇게 불어오면 그 나병이 이 바람을 타고 전염된다고 믿었어요. 그러면 내가 이렇게 마주보고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병 환자는 마을에 내려올 수가 없었고, 그리고 자기 마음대로 거리를 활보할 수가 없었습니다. 행여나 거리를 활보할 때는 반드시 머리를 풀어 헤치고, 옷도 정상적인 옷을 입으면 안 되고 찢어서 옷을 입어야지 돼요. 왜냐하면 이렇게 함으로써 멀리서 봐도 저 사람 뭔가 이상해. 이상하면 이상한 거예요.
뭔가 이상해. 아, 저 머리 풀어헤치고 옷을 찢어 입고 다니는 거 보니까 저 사람은 무슨 사람이다? 나병 환자구나. 이렇게 알아보게 함으로써 서로 이제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미연에 방지를 합니다. 그러다가 시각장애인, 맹인을 만날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하냐면 손으로 윗입술을 가리고 나는 부정환자다, 나는 부정환자다라고 외치는 거예요. 외침으로써 그 시각장애인이 그 소리를 듣고 피해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하는 거예요. 만약에 그러지 않고 마을에 내려오거나 사람들을 만나면 어떻게 돼요? 돌로 쳐 죽여도 죄가 되지 않아요. 그러니 어때요? 나병에 걸리면 사람을 만날 수가 없고 철저하게 격리당하고 사람과의 길이 막히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도 막히는 엄청나게 힘든 인생, 괴로운 인생을 사는 게 나병 환자예요.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설교를 듣고 산에서 내려오기는 했으나 자신의 절박한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온 사람은 누구밖에 없었더라? 나병 환자 한 사람밖에 없었더라는 거예요. 참 안타깝죠. 오늘도 설교가 진행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집니다. 아멘합니다. 은혜 받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나의 삶의 문제에 적극적으로 적용하고 나의 삶의 문제를 푸는 해결의 열쇠로 받는 분들은 많지 않다는 거예요.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있는 말씀의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키워 원리임을 믿으시고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고 나의 삶의 복잡한 문제들에 적극적으로 적용해서 해결 안 받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이 마태가 예수님이 산에서 내려오셨을 때 다른 환자들도 아니고 나병 환자를 등장시킨 데는 사실 다른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나병 환자를 나병에 걸렸다고 정죄하고 진단하는 사람은 누굴까요? 제사장일까요? 의사일까요? 우리는 의사일 것 같은데 의사가 아니라 나병의 경우는 제사장이에요. 다른 병들은 의사가 너 당신 무슨 병 걸렸습니다 진단해 주는데 나병의 경우는 누가 진단한다고요? 제사장. 그런데 이 제사장이 나병을 진단하고 판단할 때는 근거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그게 의학적인 지식이에요? 율법이에요? 율법을 따라서. 의학적인 지식을 가지고 판결하는 게 아니고 율법에 나온 내용과 부합하면 그는 나병 환자인 거예요. 그리고 처치합니다. 격리를 시키고 뭐 이렇게 합니다. 근데 그것도 의학적 지식으로 처치하는 거예요? 아니면 율법으로 처치하는 거예요? 그렇죠. 율법으로 처치하는 거예요. 그 율법으로 나병 환자를 부정환자라고 딱 진단을 합니다. 그리고는 격리 조치를 하고 그 이후로부터 이 나병 환자는 부정한 인생을 사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그 율법으로는 나병 환자를 부정환자라고 진단하고 정죄하고 격리시킬 수는 있지만 나병 환자를 고칠 수는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이게 율법의 한계성이라는 거죠. 율법으로는 당신 보니까 율법에 보니까 나병 환자 맞네? 그러면 이제부터 격리당하고 가족들 만나지 말고 사회에 내려오지 말고 너 내려오면 죽어? 너 사람들 만날 때마다 머리를 풀어헤치고 옷을 찢어 입고 윗입술을 가지고 나는 부정환자다, 나는 부정환자 반드시 외치고 다녀야 돼. 그렇게 안 하면 너 돌에 맞아 죽어. 그렇게 율법으로 진단을 할 수는 있는데 뭐는 할 수 없더라? 고칠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영적으로 보면 다 나병 환자 아니었습니까? 내 심령이 썩어 문드러져가는, 뼈가 녹아내리고 주저앉고 살이 썩어 들어가는, 떨어져 나가도 지금 살이 이 나병 때문에 떨어져 나가는데도 내가 인식을 못해. 죄가 내 속에 들어와서 죄가 나를 갉아먹고 나를 문드러지게 마는데도 그 죄에 대해서 너무 무감각하게 살아가는 것. 그런데 그 죄 때문에 썩어가는 우리를 율법으로는 치료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오직 예수께로 나아갈 때 치료되는 은혜가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첫 번째, 기적을 체험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누구에게로 나아가야 되겠다? 예수님께로. 자, 이제 공동체에 한번 적용을 해볼게요. 교회 안에서, 안 그랬으면 좋겠지만 교회 안에서 어떤 죄가 드러났어요. 그래서 죄인이라고 정죄하고 비판하게 됩니다. 여러분, 죄를 보고 죄라고 얘기하고 비판하는 것은 율법이 없어도요,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건 어렵지 않아요. 그렇게 함으로써 뭐가 문제가 되냐면 나는 당신과 다르다라는 거죠. 내가 당신의 죄를 들추어내고 죄입니다 라고 얘기할 때는 나는 너와 다르다라는 거예요. 나는 당신보다는 좀 더 의롭습니다.
나는 당신보다는 좀 더 정결하고 거룩한 삶을 삽니다라는 것을 보여줄 수는 있겠죠. 우리는 정결한 공동체입니다. 그 정도는 보여줄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것으로는 우리 공동체 안에 있는 죄인을 치료할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 누군가 실수를 할 수 있고 죄를 지을 수 있어요 없어요? 죄를 지어도 된다는 건 아니나 죄를 지을 수도 있겠지요. 물론 그 죄악이 공동체에 스며들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래서 법이라는 게 필요해요. 그런데 누가 죄를 지었다고 나병에 걸렸다는 사실을 내가 알게 됐어요. 그랬더니 그것을 주께로 가져가는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 가져가서 수군거리기 시작합니다. 어떤 집사님이 이래저래 했대. 내가 어디 가다가 차를 타고 봤는데 어때 했대. 그리고는 그 소문이 무성하게 퍼져갑니다. 하룻밤을 지나고 났더니 그 소문은 일파만파로 퍼져서 더 이상 그 집사님은 그게 사실이든 사실이 아니든 그 집사님은 그 교회에 얼굴 두고 다닐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그러면 치료되는 게 아니고 떠나야 되는 거예요. 교회를 떠나면 치료되는 곳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아무리 힘들어도 교회에 붙어 계셔야 되는 거예요. 붙어 계셔야 돼요. 여러분 스스로 회개하지 않는 것도 문제지만 죄인을 정죄만 할 뿐 회복시키지 못하는 공동체도 문제라는 거죠. 여러분 율법을 들이대면 죄는 얼마든지 들추어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를 하나님과 화목해 할 수는 없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비운의 사나이 장발장을 아실 거예요. 제가 왜 비운의 사나이라고 말하는지 어느 정도 아실 겁니다. 빵 한 조각을 너무 배고파서 젊은 날 얼마나 배고팠는지 빵 한 조각을 훔쳤어요. 그게 계획적이든 우발적이든 빵 한 조각을 훔쳤는데 5년 감옥형을 삽니다. 근데 5년 감옥형을 살면서 탈출할 기회가 있었는지 4번이나 탈출을 하다가 이제 드디어 19년을 감옥에서 살게 돼요. 그러다가 19년 만에 가석방을 받았습니다. 그때 누가 따라붙기 시작하냐면 누가 따라붙어요? 아, 모르시는구나. 책 좀 보세요. 레미제라블 한번 꼭 좀 보세요. 단체로 가서 보세요. 영화. 정말 좋아요. 얼마나 큰 감동이 있었는지. 자베르라는 경감이 뒤쫓기 시작을 합니다. 자베르 경감은 어떤 사람이냐면 자신의 임무를 성실하게 수행하는 정직하고 성실한 사람이에요. 우리가 참 이런 사람들을 좋아하죠. 법을 잘 지키고 법을 수호하는 충실한 원칙주의자예요. 그는 장발장을 바라보면서 아, 너는 사회에 나가도 또 훔칠 거야 라고 스스로 확신을 하고 장발장을 감시합니다. 장발장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나가면은 절대 그런 짓 안 할 겁니다, 경감님이라고 얘기를 해도 믿어줘요, 안 믿어줘요? 안 믿어줘요. 아시는 대로 장발장은 자베르 경감의 예상대로 성당에 들어가서 그릇을 훔치게 되지요. 그런데 이때 미리엘이라는 신부가 보여준 그 사랑의 감명을 받고 장발장은 변화됩니다. 기적을 맛본 거예요. 세상에 자기를 아무도 들여다보지 않았는데, 굶어 죽어도 아무도 나를 신경 쓰지 않았는데 이 미리엘 신부는 자신의 죄도 감추어 주면서 뿐만 아니라 격려해 주고 사랑해 주는 모습, 자기를 믿어주는 이 모습, 세상에 이런 사람이 또 있을까? 여기에서 기적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장발장은 변화되기 시작해요. 여러분, 제가 이걸 보면서 질문했어요. 장발장의 스토리 다 아시잖아요. 여러분, 장발장이 나중에 비참하게 됩니다. 장발장이 이렇게 비참하게 되는 건 장발장이 나쁜 거예요? 아니면 자베르 경감이 나쁜 거예요? 일부 예배 때는 둘 다 이렇게. 어떤 분은 그래요. 아니요, 장발장도 잘못한 게 없고 자베르도 잘못한 게 없습니다. 그때 미리엘 신부가 잘못한 겁니다. 왜 그거를 숨겨주고 왜 모른 척 해줘서. 사실 우리는 대부분 자베르 경감 같은 사람들이에요. 교회 안에서는 사랑하고 용서하고 자비를 말하지만 세상 속에 나아가서는 자베르 경감 같은 사람이 되고 싶은 거. 나는 너보다는 어려워. 나는 그거 죄인 줄 나는 알아. 누군가 부정한 사람이 있으면 그 부정함을 들추어내야, 그를 제거해야 세상이 깨끗해질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죄를 찾는 데 빠르고요. 그것은 죄라고 고백하고 죄를 감변해내는 것이 뭔가 자신의 어떤 사명인 것처럼, 대단한 일을 하는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들.
대부분의 세상 사람들은요, 자베르 경감 같은 사람을 의롭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누구도 미리엘 신부 같은 사람이 되고 싶지는 않은 거예요. 미리엘 신부가 되면 어떻게 돼요? 일단 바보 소리 들어야 돼. 그리고 자기에게 심각한 손해가 있어야 돼. 행여나 그것이 그 사람에게 혹여라도 습관이 되어서 더 나쁜 길로 가면 어떻게 하지? 이런 쓸데없는 생각을 합니다. 그거는 그의 인생이죠. 내가 신경 쓸 거 아니거든요. 내가 염려할 것도 아니에요. 내가 미리엘 신부 같은 사람이 되면 세상은 불공평해질 것이고 더 많은 부조리가 일어날 것이고 정직하고 투명한 사회는 되지 않을 거야.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데 이야기의 결말이 어떻죠? 끝내 자베르 경감은 경찰로서의 의무감과 인간적인 양심 사이에서 갈등합니다. 갈등하다가 댐 위에서 자살해서 죽어버리죠. 장발장 역시 자베르 경감 때문에 전과자라는 사실이 드러납니다. 그것 때문에 사랑하는 딸 코제트와 헤어지게 되고, 그리고 혼자 이렇게 방 한칸에서 쓸쓸하게 죽음을 맞이해야 되는, 고독사로 죽어야 되는 안타까운 인생을 살고 맙니다. 여러분, 만약에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는 장발장을 믿어주고 품어주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물론 그게 힘든 일인 줄 압니다. 왜? 우리는 자베르 경감 같거든. 자베르 경감에서 그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러나 성도라면, 다른 사람이 아니라 성도라면, 나도 한때 나병 걸렸었는데 나도 한때 빵원 쪽을 흡칠 마음이 왜 없었겠냐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를 경험한 성도라면 한 번쯤은 힘들고 어려워도 한 번쯤은 시도라도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교회 안에서 교인들끼리조차도 이게 안 됩니다. 여러분, 질문할게요. 사람을 믿으면 돼요, 안 돼요? 빨리 대답해보세요. 안 끝납니다. 자, 사람을 믿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흔히들 자주 얘기하죠.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 그죠? 사랑의 대상이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아니, 여러분, 남편을 믿지 못하면 남편하고 같이 살 수 있어요? 우리는요, 알죠. 사랑하지는 못해도 믿으면 삽니다. 사랑하는데 왜 못 믿겠어요? 내가 아줌마한테 생명 내놓고 사랑하지는 못해도 그냥 믿으면 우리는 삽니다. 자식 믿을만 해요? 그래도 같이 살잖아요. 제일 사랑하고 이뻐하고. 믿을 수 없어요. 그래서 뭘 얘기하냐면 사람은 믿음의 대상은 아니에요. 절대 믿을 수 없어요. 그러나 믿어주어야 할 대상입니다. 믿을 수는 없어요. 내 남편 믿을 수 없고 내 아내 믿을 수 없어요. 어떻게 바뀌죠? 나도 나를 못 믿는데 내 자식 믿지 못해요. 그러나 함께 살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다? 믿어주어야죠. 믿어주어야죠. 예수님 보세요. 제자들을 믿어요, 안 믿어요? 믿어줍니다. 여러분, 예수님에게 제자들은요, 믿고 안 믿고의 관계가 아니었어요, 사실. 실수투성이고 허물투성이인 제자들을 어떻게 믿어? 아니,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왜 연약한 제자들을 믿어? 의탁할 이유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믿을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들을 믿어줍니다. 베드로를 찾아가서 너 나를 사랑하니? 너 나를 사랑하니? 그때 베드로가 주님이 모든 것, 내가 주를 사랑하시는 줄 주님이 아십니다. 그 말 딱 한마디 하니까 우리 예수님 더 이상 말 안 합니다. 그래. 그러면 이제 너 이제 나를 위해서, 복음 위해서 살아야 될 거야. 너는 복음을 전하는 증인이 될 거야. 딱 믿어줍니다. 딱 믿어줍니다. 너 가서 내 증인이 되어주지 않겠니? 그렇게만 증인 되어주면 내가 힘이 되어줄게. 내가 너의 입술이 되어줄게. 내가 너의 능력이 되어줄게. 지금은 허물도 많고 실수투성이인 우리지만 절대 믿을 수 없는 나이지만 예수님은 그런 나와 우리를 믿어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지금 교회 안에 우리 다 불러 모아놓은 거 아니에요? 내가 교회를 세워놓으면 너희들은 내 사명을 잘 감당할 거야. 너는 분명히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거야. 계속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고 이 지역을 변화시켜 갈 거야. 누가 우리를 믿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믿어주시더라는 거예요. 안 믿었으면 교회 세워집니까? 더 벌써 끝났지. 천군천사 내려보냈지. 근데 왜 그들을 내버려보지 않고 허물 많은 우리에게 이 교회를 맡기는 거?
왜 그러는 거예요? 우리를 믿어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못난 남편일지라도 못난 거 알아요. 정말 못났어요. 못난 거 알지만 믿어주시기 바랍니다. 죄를 모른 척하라는 얘기는 아니잖아요. 모른 척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믿어주시라는 거예요. 우리 남편 잘 해낼 수 있어. 지금 어려운 이 고비, 우리 남편 좀 어리숙하지만 잘 지나갈 거야. 지금은 믿음이 없지만 반드시 우리 남편 예수 잘 믿는 사람 될 줄 믿어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아들, 너 공부는 좀 지금 부족하지만, 실력은 부족하지만 너 예수님이 너와 함께해서 예수 안에서 너는 잘 될 수 있을 거야. 지금은 실수투성이고 엉뚱한 짓을 많이 하지만 너는 예수 안에서 잘 될 거야. 믿어주시는 거예요. 믿어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남편과 아내와 자녀를 믿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 장로님들, 우리 권사님들, 우리 구역장님들 믿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구역장이 왜 그래? 뭘 왜 그래? 당신이 해보시라고. 똑같지. 구역장님 믿어주시고, 우리 장로님 너무너무 잘해주실 거예요. 우리 권사님 정말 나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너무너무 교회에 위해서 잘해주시고, 우리 구역장님 그 바쁜 가운데도 나라도 저렇게 못하는데 우리 구역장님 정말 잘해내실 거야. 그렇게 서로 믿어줄 때 바로 그 공동체 안에서, 가정에서 기적이 일어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서로 믿어줘야 된다. 자, 마지막 하나.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율법으로는 아무도 살릴 수가 없어요. 우리 성경 한 구절 봅니다. 로마서 4장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하나니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법도 없느니라. 아멘. 그래요. 율법으로는 사람을 살릴 수 있다 없다? 없다. 진노를 이루게 할 수는 있지만 그 진노에서 건질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율법으로 살릴 수 없는 그 나병 환자를 예수님이 살려버리십니다. 어떻게 살리는가? 우리 본문 3절, 이게 제일 중요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 진지라. 아멘. 예수님이 이 나병 환자, 율법으로 치료할 수 없는 이 나병 환자를 순식간에 즉시 치료하십니다. 어떻게 기적을 일으키시고?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그냥 이렇게 스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연히 어깨가 닿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목적을 가지시고 손을 내밀어 그를 향하여 손을 내밀어, 의도적으로 손을 내밀어 그 몸에 대셨다라는 거예요. 터치한 거죠. 터치. 그럼 우리 질문해 봐야죠. 왜 우리 예수님은 굳이 손을 내밀어 터치하셔야 됐을까? 여러분, 예수님이 손을 얹을 때 나병이 치료받은 후였어요? 치료되기 전이었어요? 그렇죠. 치료되기 전에 손을 먼저 얹어버린 거예요. 그러면 이 부정함이 누구에게도 오게 되고, 예수님, 자기 손에 자기 희생이 있어요. 나도 부정해질 수 있어. 그런데 우리는 그렇지만 예수님에 관해서는 그렇지 않죠. 예수님의 거룩은 엄청난 큰 거룩이어서 어떤 부정함도 덮을 수 있는 거룩이라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부정한 것에 접촉이 되면 내가 부정하게 되는데, 거룩하신 예수님께 접촉이 되면은 그냥 거룩이 옮겨져 가게 됩니다. 예수님은 손을 내미셔서 그 몸에 대십니다. 질문해 봅니다. 백부장의 하인 같은 경우는 말씀만으로도 얼마든지 치료하실 수가 있었다고요. 나중에도 말씀하십니다. 깨끗함 받으라. 즉시로 나옵니다. 그러면 굳이 손을 얹을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 그런데 왜 하나님 예수님께서는 굳이 나병 환자, 가장 부정한 자였던, 정죄받아야 될 그 나병 환자에게 손을 얹으실까?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이 나병 환자에게 손을 얹었을 때 이 나병 환자는 어떤 느낌이었을까요? 강단 기도를 합니다. 강단 기도를 쫙 하고 하면 어떤 분은 막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도 하시고, 손을 얹어 안수를 해서 기도를 하면 어쩔 때는 어깨 위에 손이 가요. 어깨 위에. 이분의 슬픔에 정말 내가 어떻게 해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안수 정도가 아니라 그 어깨 위에 손이 가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자녀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 엄마 아빠가 힘들고 어려울 때 어떻게 해요? 누가 울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주십니까?
용돈 줍니까? 돈으로 할 수 없는 그것을 한번 안아줄 때 해결되더라는 거예요. 저분하고 나하고 관계가 틀어졌어요. 가슴이 너무 아파요. 근데 그 관계가 어떻게 해결돼요? 함께 예배드리고 나가면서 서로 한번 끌어안아 줄 때, 그때 모든 그 앙금이 다 없어지는 거예요. 그게 터치라는 겁니다. 터치. 이 나병 환자에게는 지금 가장 필요한 게 뭐냐면, 다 나를 멀리했다고요. 가족도 나를 멀리하고, 나를 좋아하고 칭찬했던 사람도 나를 멀리하고, 심지어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도 없었어요. 사람들이 나를 보면 벌레 취급을 했어요. 사실 이 나병 환자에는 뭐가 필요한 거냐면 사랑이 필요한 거예요. 사랑이. 요즘 병원 신방 가기가 너무 어려워요. 사랑하는 여러분, 제발 아프면 저한테 얘기 좀 해주세요. 목사님, 저 병원에 왔어요. 와서 기도 한번 해주시면 안 될까요? 그러라고 저 여기 지금 불러다 놓은 거 아니에요? 근데 아파도 안 불러. 그거는 죄송해요. 저 무시하는 거예요. 솔직히 얘기합니다. 무시하는 거예요. 그거 교만한 거예요. 뭐 혼자서 해결하겠다는 거죠. 그건 뭐예요? 나는 하나님의 도움보다 이 병원의 의술을 더 신뢰합니다. 그 말이에요. 제발 아프시면 목사님 저 아파요.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전화로라도. 옛날에는 어땠어요? 누가 아프시다 그러면 바로 뛰어갔습니다. 성경책 들고. 병원에 올라가고 헛된 딱 치고 거기서 기도해 드렸어요. 근데 요즘 그게 잘 안 돼. 여러분, 그거 그냥 넘어가시면 안 돼요. 이거는요, 의료계가 정말 큰 실수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질병이라는 것이, 치료라는 것이 의술만으로 됩니까? 아니에요. 사람이 가서 치료하는 거예요. 사람이. 여러분, 다 죽어가는 식물도요, 뭐 영양제 놓는다고 살아납니까?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 다 죽어가는 식물도요, 만져주고, 닦아주고, 아껴주고, 사랑한다고 얘기하면 다시 살더라는 거예요. 하물며 사람이겠습니까? 하물며 사람을 자꾸 기계로 취급하고 의술로만 하겠다라는 거예요? 약물만 주입하면 그 사람 살아난대요? 그 사람을 뭘로 대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여러분. 이런 사상과 이런 생각이 보편화되면 안 돼요. 우리 인간의 위치를 완전히 다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러면 안 돼요. 의술도 필요하지만 우리는 사람이에요. 동물에게도 사랑이 필요한데 하물며 사람이겠냐? 그런데 지금 돌아가시기 내일 모레인데 숨이 지금 넘어가는데 하루에 한 명만 들어갑니다. 아무도 못 들어갑니다. 그러면 당신들이 그걸 살려낼 거냐? 그것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왜 우리의 사랑과 위로를 막냐고. 전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아이고, 이렇게 화내면 안 되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사람을 치유하는 건, 하나님과 회복해야 하는 건 율법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병 환자의 몸에 손을 대십니다. 터치는 사랑이에요. 터치는 자기 희생이에요. 저는 우리 교회가 나병 환자의 몸에 손을 댈 줄 아는 우리 교회 공동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누가 오더라도 우리 공동체에 들어오면 정죄하고, 당신이 이게 잘못됐네요, 이거 고치지 않으면 안 되겠네요, 그거 필요하죠. 근데 그게 정말 사랑이 되려면 손을 내밀어 그 몸에 터치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사랑의 원자탄 손양은 목사님을 아실 겁니다. 애학원 목사님이지요. 한센병 환자들과 함께 생활하면서 친히 사랑을 보여주셨던 분이셨어요. 그분 거기서 뭐 한센병 한 사람 치료했는가? 그러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수 애양원 환자들에게는 진정한 우리의 아버지요, 우리의 치료자라고 그들은 얘기를 합니다. 왜 이럴 수 있었는가? 그분은 사랑을 말로만 가르친 것이 아니라 삶으로 함께 일상을 보내면서 가르치셨어요. 저는 그분처럼 못해요. 그래서 저는 그분을 존경합니다. 저는 그분처럼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처음 20대 애양원에 전도사로 사역할 때 처음 몇 달 동안은요, 식사도 못했다고 해요. 그분의 간증을 보면 한센병자를 마주하고 있으면 징그럽고 그 썩은 내 나는 그 역겨운 냄새 때문에 함께 앉아서 밥을 못 먹었다고 합니다. 내가 그 사람들을 미워하는 게 아니고 사랑은 하지만 그 외모와 냄새 때문에 역겨워서 같이 밥을 못 먹었대요. 구토하고 토했대요. 그때 젊은 손양원 목사님이 그런 자신을 보면서 너무 자기 자신이 싫었대요. 네가 전도사라고 하면서 사랑
그래서 이 한센병 환우들을 섬기겠다고 여기까지 네 말로 찾아와 놓고는 이렇게 징그럽다고 역겨운 냄새 난다고 막 싫어하는 자기 자신이 너무 싫더래요. 그런데 몇 개월이 지나고 나자 더 이상 징그럽지가 않더래요. 더 이상 역겨운 냄새가 나지 않더래요. 왜 그래요? 이게 적응이 돼서 그런 거예요? 아니에요. 이게 바로 기도의 힘이에요. 여러분, 여수예양원의 그 손영원 목사님의 기념관에 가면은 이게 하나가 딱 붙어 있어요. 사랑의 원자탄 손영원 목사님. 그 옆에 또 하나의 별칭이 붙어 있습니다. 기도의 불손 손영원 목사님. 기도하신 거예요. 수개월 동안 기도하신 거예요. 제발 이들에게 냄새가 나지 않도록 자기 코를 막아주시고 더 이상 역겨워 보이지 않도록 아름답게 보여달라고 계속 기도한 거예요. 그랬더니 손이 불이 돼 성령님이 임하신 거예요. 그러자 그의 마음에서 역겨움은 사라지고 모든 미움감이 다 사라지더래요. 한 번은 어디서 들었는지 한센병자의 환부에 고름을 입으로 짜내면 치료된다는 그런 이상한 소문을 듣고는 이 목사님이 병원으로 달려갑니다. 그리고는 보는 환자, 너 이리 와, 너 이리 와. 그리고는 그 환부에서 나는 고름을 입으로 빨아내셨던 적도 있었다고 하지요. 우리는 그 정도까지는 못해요. 그 이후로 이 목사님은 한센병자의 진정한 아버지요 사랑의 목사님으로 존경받았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그런 사랑을 하고 싶지만 이런 사랑 아무나 하는 건 아니더라고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우리가 손양원 목사님과 같은 사랑과 헌신의 모습은 없을지라도 최소한 지금보다는 더 사랑할 수 있다는 거죠. 내가 그를 사랑했던, 지금까지 보여줬던 사랑에 최소한 지금보다는 내가 더 남편을 사랑해 줄 수 있고 자녀를 사랑해 줄 수 있고 교회 교우들을 사랑해 줄 수 있고 못난 목사도 사랑해 줄 수 있고 최소한 지금보다는 더 사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이 사람을 살립니다. 율법으로는, 법을 들이내서는 사람을 살릴 수 없어요. 치료는 터치예요. 손을 내밀어 그 몸에 대는 거예요. 바로 그곳에서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 교회가 말씀과 기도가 뜨겁게 살아날 뿐만 아니라 말씀과 기도 때문에 서로를 뜨겁게 사랑하고, 내가 사랑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성령님이 뜨겁게 사랑하고 서로를 끌어안아주고 그 상한 몸과 마음에 손을 내밀어 터치해 줄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 교회 안에 놀라운 치료와 회복과 기적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